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이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엘리야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 엘리야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게 엘리야 낯을 휘둘러 땅에 곡식이로보다 그 고기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날개까지 닿았고 1600 다음 때문에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참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접할 때에는 이거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계시록을 거의 손을 안 대요. 손을 안 대고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걸 계시록을 굉장히 조금 배제가 되어진 부분이 많아요. 근데 계시록이라든지 그리고 그 레위기서, 그죠? 레위기서 같은 경우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레위기에서 너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디테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약의 내용들을 신약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14절에 예수님의 모습 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죠? 그리고 구름 위에, 그죠?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구름, 그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구름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구름.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죠? 머리 위에 금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죠? 낫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이미지가 단순히 이미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이 형태, 이 모습을 지녀야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성도들이냐? 주일날 교회 가고, 그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우리는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성도들이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금 면류관을 쓰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낫을 들고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고 믿음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 그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항상 뭐로 나눠져요? 구름 아래와 구름 위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그죠? 미국과 멕시코, 그죠? 경계, 그죠? 또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계, 이 경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경계라는 것은 지역과 지역의, 그죠? 이것을 경계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늘과 땅의 그 경계는 뭐로 지어지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거예요. 항상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운송수단이 아니라 어디로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의 그 경계를 짓는 것이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 싶어요. 예수님, 굳이 왜 하나님 왜 하늘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도 성육신하에 이 땅에 오셨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늘이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한 부분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느냐? 하늘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땅이 좋잖아요. 땅에는 뭐가 있어요? 과일도 있고요. 그죠? 물고기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회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그죠? 다양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땅에서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어요. 그죠? 이 땅의 모든 선물들이 땅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각종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각종 좋은 것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좋은지 나쁜지를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좋고 나쁨에 대한 구분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야, 이게 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과 화를 구분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뭘 구분하지 못했어요? 양식인 것과 양식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너희의 제약이 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의 금과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뭡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들을 교환하고 매매할 때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마는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의 금과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양식이고 무엇이 양식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뭡니까? 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레알, 프랑스어로 레알. 진짜 음식이고 진짜 음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죠? 먹고 마시는 이런 개념보다도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살과 피는 뭘 말한다 했죠? 살과 피, 뭐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너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이걸 계속 먹으면 우리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이 찌면 당연히 뭐가 되어지죠? 키가 크잖아요. 배만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키가 크고 또 근력이 길러지고 뼈가 단단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이 세워져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있잖아요. 밥을 안 먹고 부르면 힘이 딸려가지고 찬양이 안 불렸어요.
그래서 사모는 저보고 살 빼라고 계속 하는데 살 빼니까 찬양이 안 불러서요. 이게 배가 커야 공명이 울려서 그런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제일 좋은 양식은요, 자식이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하더라, 돈을 얼마큼 벌었더라,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말까? 이게 되어지더는 거예요. 땅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땅에 대한 소원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더 강렬해지고 또 땅에 대한 소유욕이 더 강렬해져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계속 먹고 마시면 하늘의 소망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참된 양식이다. 진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구분은 하늘로부터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땅의 좋음보다도 뭐가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좋음을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땅에 좋은 것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좋은 것을 향하여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하늘을 올려보낸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너무 많은 거예요.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고 편하고 그런 거 쫓아가도 되는데, 그죠? 주일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날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죠? 돈 벌러 가고 놀러 가고, 그죠? 그래서 고마워요, 오히려. 아, 이번에 믿음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놀러 가지 않고 돈 벌러 가지 않고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거예요. 믿음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억지로 오든지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고마운 거예요. 목회자도 고마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그래, 네가 오늘 가면 일당 뛰면 30만 원 벌잖아. 그 30만 원 갖고, 그죠? 이거 사고 저거 살 수 있잖아. 근데 그거 포기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예배당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하늘의 마음을 올려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좀 짓궂은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짓궂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름, 그죠? 항상 이 땅의 좋은 것들 위에 하늘의 각종 보화를 사모하고 그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이게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땅의 수확과 결산과 풍성함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구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어디라고요? 구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종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것. 그죠? 이게 안 되어진 사람은 성도의 삶의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면류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라톤 선수 1등 한 사람에게 뭐 주죠? 면류관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무엇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 세상 부활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공간과 세상의 영역 자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이 뭡니까? 또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우리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부활의 능력은 체험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을 불더라도 전혀 그 바람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와 그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전혀 간섭받지 않는 이 삶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낫이래요, 낫. 낫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령을 불러와 구름 위에 앉으며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낯을 길러 부수소서 땅의 곡식이 다한 것 그들과 들으리이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뭐예요?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표현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거예요?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을. 이해가 되죠?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 그죠? 노래방에서 나왔다. 오락실에서 나왔다. 그죠? 영화관에서 나왔다. 그게 아니라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 가라. 그 명령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명령을 받아서 나오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외철에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어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이르렀습니다. 곡식을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세 가지. 그죠? 우리의 삶은 늘 하늘 위에 각종 좋은 선물과
각종 좋은 은사들이 다 하늘과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사두라고요? 하늘에 사두라. 그죠?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땅에 생산되어지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땅에 뭐한 포도송이, 땅의 포도송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소원하고 땅의 것들을 탐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아서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리는데 그 길이가 뭐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경주까지 되어지는 320km 되어지는, 그죠? 그 둘레만큼 밟아 터뜨리는데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1.5m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름 위에 앉으시고 금멸관을 쓰시고 낯을 들었다. 이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되고 삶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과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구름 위에 앉아서 금멸관을 쓰고 낯을 들고 있는, 이것이 성전에서 나온 천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지, 그저 땅에 일어나는 그 열매 포도송이만 잔뜩 아버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땅의 열매로 땅의 것으로 아버지 소원하고 그 결과로 포도송이가 맺혀져 있는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밟으실 겁니다. 그것이 밟아 터져서 아버지 3200km나 되어지는 그 지역에 1.5m의 높이의 포도주가 가득 차는, 주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열매들에 아버지 양식 아닌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구름 위에 하늘에 아버지 신령한 것과 아버지 각종 은사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금멸관을 쓰고 세상을 이기는 자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여 아버지 세상 밖으로 나가 있는 자, 아버지 세상의 바람과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서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채워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프고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는 동생을 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권속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늘 소망 새록 피어나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